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면 좋겠네요. 함께 뵈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식구가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반갑게, 그죠? 반갑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같이 참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은혜 받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 같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세상에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도 좋고 재산도 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지만 그들에게도 남 모르는 아픔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문제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삶의 고통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하갈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본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여인은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죠. 이방인으로 남의 나라에서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러한 남의 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향과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하갈의 삶은 슬픔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대신 나이 많은 주인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노릇 자체만 해도 너무 힘든데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한 씨바지로 바쳐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그 여인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으로 잡혀오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달픔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 단순한 씨바지로 85세가 넘은 노인과 합방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여주인의 바람대로 주인과 동침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에 하나의 위안거리가 있었다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으니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편안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헛된 소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지면 자기 신세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건만 이게 웬일인가요?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한테 주인에게로 들어가라고 시켰던 여주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하갈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을 돕는 것 같더니 여주인의 강압에 못 이겨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럴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삶에서 첫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축복인가. 먹고 싶은 것을 다 사다 주고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위해줘도 견디기 힘든 것이 첫 임신인데, 하갈은 최소한의 배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배려는커녕 육체 노동에다가 심적 압박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물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갈은 드디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떠나자. 미련 없이 떠나는 거야. 하갈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며 아브라함의 집을 나섭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나섰지만 홀몸도 아니고 사막을 지나 애굽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힘겹게 찾은 우물가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이제 자신의 삶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난감해서 앞길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누가 아이까지 가진 자신을 거둬줄까 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샘물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그 여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요? 보통 좀 쉽게 번역된 성경책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특별한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종 하나 없어졌다고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날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이 없어졌어도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을 가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돌봐줄 이 없는 그런 신세, 이것이 바로 하갈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 이런 처량한 신세의 하갈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놀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총 58번 등장하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하갈을 만나러 오신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해도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은 하갈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고 하갈 자신도 이제 끝이라며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을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날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즉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대답은 어땠나? 과거의 일만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형편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가 앞이 캄캄해 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갈 방도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캄캄함을 느낍니다. 나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라면 몇 시간이라도 떠들 수 있습니다. 나의 서름과 상처와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을 며칠 동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그저 캄캄함 속에 헤매고 있지만은 않은지. 바로 이것이 하갈의 심정이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와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갈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참으로 의외의 명령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동의어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와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갈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학대 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대받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이제는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충분히 위로해 주겠다. 뭐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학대 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복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작정 복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하갈에게 학대받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갈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갈은 종이니까 무시하고 사례의 편을 들기 위해 하갈을 돌려보내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말 또한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나눠드린 페이퍼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이 말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하갈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기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은 샘물가에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마리아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캐톨릭의 천주교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모두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같이 복을 주시는,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니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우연한 고통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픔은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아픔은 바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갈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기 아브라함의 집으로 고통 속으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갈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나요? 하갈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갈이 당한 고난은 자신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종이었던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악을 올렸으니 배는 얼마나 내밀고 다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갈은 겸손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통은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통은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릇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키워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 중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샘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갈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원래 이름은 높은 사람이 위의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은 가슴이 너무 벅차서 감히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호칭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제 귀로만 듣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뵌 하나님을 하갈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하갈은 절망의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하갈은 그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샘물의 이름도 짓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리에 있더라.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고 거기에 3이라고 써있죠. 앞에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삶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간증거리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아랍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랍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마엘 후손들을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목사였다,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선택일 뿐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날 하갈은 비록 애굽의 여종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노예였지만 살아계셔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샘물에서 하갈이 성자 하나님을 만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어떤 우물에서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삶 역시 고통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날, 그 여인은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난 후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여인은 하갈과 똑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보고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이 자신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30절, 요한복음 4장 30절 읽으실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거기서 추수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 읽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는 분이시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통곡하는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받는 자리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 그 샘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같이 아픔의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우물은 어디인가요? 그 우물이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직장인가요?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을 생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례가 누구인가? 남편인가요? 아닌가요? 건강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누구이든 회피하지 말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갈이 그랬다면 우리 역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의 우물에서, 아픔의 샘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갈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